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과 어두운 생각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비추고 또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각 가정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정령 공동체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견뎌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 치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다시금 하나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음녀처럼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출입문에서 서서 외칩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은 지혜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즉 지혜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냅니다. 6절이죠.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7절입니다. 의로움, 총명, 정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지혜의 가치는 은, 정금, 진주, 이 땅에서 매우 귀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자신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지혜는 스스로 말합니다. 여기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7가지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다시금 마음, 말, 행동, 이 3가지 측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잠언이 인물화한 지혜는요, 신약의 성취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로고스, 이 헬라 철학이죠. 이 헬라 사회에서 참 지혜, 참 지식,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지혜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인물화된 이 지혜가 창조 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창조 사역에 함께 있었다라고 밝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죠. 이처럼 창조의 지혜, 또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소리쳐 외쳐야 하고요, 또 소리쳐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또 공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광장에 나가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혜의 속성 역시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선함, 정직, 진리, 불의를 미워하심, 의, 총명, 이 모든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보다 주님을 우선하고 있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다 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요, 위로와 평안의 말을 합니다.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혜를 따르는 삶, 곧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우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서 명철할지니라, 밝을지니라, 이것은 같은 단어인데요. 본래 이 동사는 분별하다 혹은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가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혜의 말을 듣는 거죠. 결국 지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지혜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10절에서 지혜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얻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가치였죠. 정금보다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결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처럼 지혜를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고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지혜는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대하는 마지막 자세는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지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대하는 자세는요, 결국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지혜를 대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욕심과 계획을 철저하게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금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 나의 가족,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신지요?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고 계신지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웃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치들, 돈과 성공과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뒤로 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희생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